저는 이 말씀 가지고 주님께 쓰임을 받자, 주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은 베스트셀러죠, 성경에. 아마 이 말씀을 1년에 아마 두세 번 정도는 내가 보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고, 혹은 차를 타면서 극동원 선생님이 아마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많이 애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 그래서 긴 서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주일 공부에 보면 늘 이 말씀이 맞이할 때마다 소개돼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그 쓰임 받은 건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쓰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누굴 쓰시든지 거룩한 사람을 쓰세요. 물론 거룩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둘 정도로 아주 음욕에 가득 찬 여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사마리아 전도의 1번 타자가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역시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깨끗게 하시다, 그랬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여러 사람 중에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데, 다윗도 중간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무서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친구의 전도를 받고 심장이 저릴 정도로 회개하면서 거듭난 후에 다윗이 초대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걸 볼 때, 하여튼 우리 하나님을 쓰임받을 첫째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 둘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 듣는 걸 좋아 안 하더라고요. 아,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순종을 해? 아,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을 해? 시대가 바뀌었어.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요,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요,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모두 정말 업그레이드 되지만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지켜야 돼요. 안식을 지켜야 되고, 11조 하라면 11조 해야 되고,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고, 그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래서 참 이 가르친다는 말이 본의자라는 뜻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본의를 가진 목사들이 순종하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우리나라에 없어진 단어가 두 개 생깁니다. 하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순결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이제 순종하면, 야, 너희 집 개가 순종이냐 점종이냐, 막 그런 데서 순종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복종을 가진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요즘 애들이요, 야, 물 떠와, 너는 손 없냐? 요즘 선생님들이 그런데요. 선생님, 야, 왜? 아, 선생님 손 없어요? 요즘 학교 인권조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학생, 교사가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하면 애들이 찍어서 올려버려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여선생을 우연히 통화했는데, 이분이 실업증에 걸렸어요. 실업증. 공황장애. 그랬더니 고등학교 남자 선생님, 애들이 지나가면 온갖 음담 패설의 성의로 만나 선생님한테, 저 선생님 치마가 짧으네, 팬티를 뭘 입었을까? 온갖. 근데 교사는 거기에 답을 하면 안 된대요. 이 선생님 나중에 학교로 가서 화를 냈더니 애들 찍은 거예요. 찍고 동영상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받아 싫었죠. 선생님의 말을 못해. 지금 하는 편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잡으면 선생님들 그래요. 절반이 엎어져 산대요. 근데 일어나라 말왜? 인권조례가 강요 못하게 돼 있대.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서 2명만 엎어져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일어나더라고요.
깨일어나 기도하게 되는 감사하죠. 이제 한국이 거룩이라는 말을 못하고 순종이라는 말을 못하는 시대가 와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볼 때 난 무슨 제목이 저러지 했더니 고딩 오빠야, 고딩 오빠. 무슨 TV 제목이 고딩 오빠야? 그래서 그 제목이 이해가 안 돼서 그걸 봤더니 여고생이 임신해서 엄마가 되고 하는 그 프로인데, 물론 사랑하니까 임신했겠지요. 뭐 그렇지 않으면 임신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고생 때 엄마가 돼서 어쩔 수 없죠. 근데 예전에 그게 다 좀 부끄럽다고 해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이제 매스컴으로 드러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앞으로는 암묵적으로 이게 묵인하는 사회가 된 것 같고,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임신하는 거 교회가 말 못하는 시대가 와요. 이런 것이 가르치는 건 교회가 거룩을 말할 수 있겠어요? 순결을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순결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요즘은 사랑하고 결혼하고 동거해보고, 물론 좋은 면 나쁨이 있지만 저는 그래서 아날로그 세대, 이 9세대인 것 같아요. 꼰대 세대. 저는 아시죠? 제가 상당히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목사인데도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큰일이다. 이게 앞으로 혼전 순결부터 이거 교회가 얘기할 수 있겠나? 이게 교회가 엄청난 위기. 차별금지법? 이제 교회가 앞으로 동성애를 말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도소 합니다. 목수가 로마서 1장에 남색하는 여색하는 동성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동성은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이제 수비를 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퀴어 축제를 하고 그 말 못하는 시대가 앞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 거룩이란 말을 이 학교에서도 배우지도 않을 뿐더러 텔레비 영상에도 거룩이란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저 거룩이란 말은 교회에서밖에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뒤떨어졌다, 시대가 뒤떨어졌다 그렇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거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3월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로보다 낫다. 순종. 저는 오늘 거룩보다는 순종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추는 거예요. 자, 순종에는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은 제사보다 가치가 있다. 퀄리티. 가치가 있다. 옷이 싼 옷이 아니라 비싼 옷이야. 가치가 있어. 때깔이 좋아.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예배를 1000번, 만번, 1000번째, 만번째 드려도 순종하지 않고 그 예배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우리의 행위로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주님 거부하셨잖아요. 대신 누구의 제사 받아요? 순종하는 자의 자세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봉사를 마다하겠어요? 그게 순종의 범위의 이 스펙트럼은 엄청 넓은 겁니다. 7빛깔 무지보다 더 넓은 겁니다. 아니면 이 우주보다 더 넓은 게 이 순종이라는 넓은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낫다는 의미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힘들다. 예배는 억지로도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나오라니까 가리시는데, 또 구역장에 전화 붙여놔서 목사님 전화를 심어간 억지로도 못 만나. 생각을 다 딴 데가 있어요. 아이고 빨리 들어가자.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어. 그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 딴 데가 있어. 그래서 제사가 예배 아니에요? 제사가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몸만 하시다. 안 가면 안 되니까. 눈치 보여서. 그래서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게요. 순종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바앗을 할 때 배가 고파 시작했어요. 먹고 싶은 거예요. 마침 한 사르바 가을 왔는데 그 가바에게 나 좀 먹게 해주라.
그들이 살아가봐. 아이고 나 가진 게 지금 가루 한 컵하고 기름 좋은 건데 그거 먹고 나도 이제 죽어버립니다. 11장 12장 중반에 보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을 떼서 이거 먹고 나에게 죽으려고 합니다. 죽어야죠. 근데 그 엘리사가 뭐라 그래? 너 그 기름 한 방울 밀가루 가지고 그 떡에서 나를 먹여주라. 야, 선장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줄지 못할 만큼 있는 것까지 나를 위해서 바치라? 여러분, 물론 성경 사과가 순장했으니까 이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말이에요. 목사님이, 집사님, 가진 돈 좀 내놔요. 나 캄보디아 갈 때 카드 좀 내놔요. 나 달러도 올라가면 힘들어요. 내가 달랑 100만 했는데 그거 좀 내놔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야, 세상에 저런 목사가 있냐고. 욕지거리 하면서 침뱉으면서 주저러서 다시는 줄 알았더라고. 저 바깥에 분들. 그럴 줄 몰라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예배보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 선수예요. 어부니까 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밤새 금을 던지니까 못 잡았어요. 빈 금을 들고 돌아옵니다. 아 이거 오늘 헛수고했네. 그때 주님 나타났어요. 베드로야, 얘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그때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고백하면서 오늘 이 말씀,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그 물속에 있는 고기에 있는지 몰랐지만 그걸 보시니 주님은 선생님으로서이다, 주님 메시아로서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어부에게 물어봤어요.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랬더니 깊은 데는 낚시를 잡는답니다. 고기 잡는 거지. 그분이 평생 어부를 한 분이에요. 저기 태안 안면동 쪽에서. 그래서 투망 그물질은 낮은 데서 해야 된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그 그물에 이렇게 납덩어리가 있잖아요. 납덩어리. 깊은 데 던지면 슉 던지면 천봉 소리 들고 고기가 쫙 터져납니다. 고기들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나가요. 여러분 고기 손을 잡으시네요. 잡으면서 벌써 빨리 나가죠. 그래서 깊은 데서는 낚시로 잡는 것이 고기 잡는 법이고, 물론 현대 개발에서 큰 어망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미국에서 평상적으로 하는 어부들 많아요. 그리고 투망 그물은 낮은 데서 던져야 낮은 데는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물이 도망가지 못할 자리가.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어부 집사님이 목사님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요. 왜? 나도 여보지만요 깊은 데는 그물 던지는 거 아니에요. 낮은 데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래 베드로가 경험이 없겠어요? 없었겠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진실을 몰랐겠어요? 여러분 그 깊은 데로 그걸 던지라는 말은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평생 고기 잡은 경험이라서 안 된다는 경험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아니에요. 사실이었고요. 내 경험.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사실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한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부 집사님, 목사님 베드로 모임이 참 최고. 베드로의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아마 나래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 하는 말은 뭐예요? 순종이 예배보다 가치가 뛰어나다. 순종이 힘들다. 알고 먹고 살기는 주일 성수에 무슨 가게 장사를 해. 해보세요. 순종 되겠어요?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그걸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에게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달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달라.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달라요. 누구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을 주시고 편안케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대한 말은 다
파멸과 멸망과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 속에는 순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함과 믿음이 있는 그 말을 들어야겠어요? 아니면 파멸과 멸망이 있는 사탄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순종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힘들지만, 가치가 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걸 할 때 믿음이 역사하게 된다는 줄 믿고, 주님 앞에 주님 무슨 일인지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평안과 형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훈련된 사람, 연단된 사람을 써요. 연단의 말을 한글로 써보면요, 한문으로 연단단자, 그 다음에 쇠풀이 단련할 연자, 단련할 연자에, 그 다음에 쇠풀이 단련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단련된다고. 그러니까 단련하잖아요. 쇠를 불려. 이 쇠돌에 불려줘요. 여러분, 여기 이게 몇 쇠는 아직 약간 합수인데, 이걸 빼서 물에 넣는다고 이게 불려줍니까? 물에 넣는다고. 저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참 대단해. 이 한자의 뜻이. 야, 쇠 같은 내 마음, 쇠 같은 내 고집. 우리 그래서 고집사를 뭐라고 해요? 쇠고집. 왕고집보다 더 센 게 쇠고집. 아유, 저희가 쇠고집이야. 이 쇠가 불려집니까? 이 쇠가 불려져요. 근데 이 다네라는 이 한자어가 쇠 불릴 단이란 말이에요. 쇠가 불려진대. 쇠가 불려져. 그럼 이 쇠가 뭐 밀가루예요? 뭐 현미쌀이에요? 불려주게? 우리 쌀은 불려주잖아요. 팥도 불리고 다 불리잖아요. 근데 이 쇠가 불려진대. 쇠가 불려진대. 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지 않게 연단된 사람, 훈련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쇠가 불릴 만큼 연단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집니다. 자기 생각이나 고집이 없어집니다. 남은 것은 쇠에 불리듯 나는 없어지고 이제 뭐만 남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만 남아요. 주님의 은혜만 남아요. 아니다, 목사님, 내 생각에는 내 경험을, 아니에요. 바울도 경험을 포기했습니다. 베드로 경험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잠언서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뿔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를 기뻐하시다 그 말입니다.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쇳덩어리를 불에 넣어 뺐다. 근데 희한한 건요, 불에 넣어 뺐다는데 잡석은 불에 넣어서 사라져요. 잡석은 떨어져. 근데 금덩어리는 안 떨어져. 그건 뭐예요? 믿음 있는 신자는 아무리 시험이라도,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연단을 받아도 잡스러운 생각, 잡스러운 마음, 잡스러운 미움, 잡스러운 불신앙은 뜨거운 불에 들어다 놔도 다 사라지고 남는 거예요. 믿음만 남아. 그게 믿음 있는 신자예요. 시험 당했다고 교회 떠나고, 시험 당했다고 교회 안 나오고, 기분 나쁘다고 예수 안 믿고, 죄를 해야 되는데 그 뜨거운 물에 다 시켰다 하면서 반복하는데 반복에 남은 금덩어리만 남고 잡수고 사라져.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단된 믿음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정말 순종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믿음의 시련이 뜨거운 불순에 넣어서 불려질 또 뜨거워졌다가 다시 식혀졌다가 다시 뜨거워져서 여러분 불신앙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우리의 쓸데없는 정욕 사라지고 탐욕 사라지고 혈기 사라지면서 오직 남는 건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기독교 3대 신앙은 오직 은혜로 오직 영으로 그래서 믿음, 은혜, 성령,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세 비단주머니 아닙니까? 뭐 이준석만 윤석열한테 세 개 비단주머니 줍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비단주머니를 주셨어요. 잡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불신앙이 사라져야 됩니다. 믿음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혈기와 이거 다 연단을 씻겨주고 떨어져나와서 오직 남는 건 뭐예요? 주님 향한 믿음만, 주님 향한 사랑만, 주님 향한 순종만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수없이 연단을 받아도, 수없이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도 잡삭이 없어지듯이 불신앙은 없어지고 원망은 없어지고 미움식의 상처는 사라지고 오직 믿음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물론 양자긴 하지만 왕의 양자, 대통령의 양자, 왕의 양자, 바로 공중의 바로왕의 양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왕의 양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바울은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왕년에는요 주먹 하나로 사람을 때려 죽일 만한 혈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때려 죽여가지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왕자야, 그럼 내가 양자니까 내가 까불지마, 그러고 쳤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만한 혈기가 있어요. 그만한 힘이 있었어요. 그런 힘과 혈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40년을 건너가 40년 가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40년 남해보니 얼마나 텃세가 심하겠어요. 텃세가. 저도 경기 동지방 가보니까요 목사들 사이도 텃세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제일 선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국이가 뭐 이렇게 작은 편이 아니에요, 지방 내에서는. 근데도 텃세예요. 내가 가야 될 자리인데 저놈이 왔네, 목사님. 나한테 텃세를 부려요. 지금은 안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고창에 가서 처음에 나올 때 텃세를 부르더라고요. 저 사람이 누구 덕에 동국에 왔을까? 텃세를 부르더라고요. 야, 아주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모세가 남의 나라에서 40년 사는데 그 원주민들한테 텃세 부린다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연단받은 결과가 어떨 것이에요? 민수기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띄워주시죠. 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했던 모세가 애굽의 양자를 할 때는요 혈기방자였고요, 힘이 있어서 한 주먹에 사람을 쳐줄 정도로 힘센 장사였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입학해서 광야길을 마치면서 혈기도 끊어버리고 잡소자가 끊어버리고 그 성중도 무너뜨려버리고 하니까 모세가 남은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모세만 보고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전에는 이스라엘들 말 안 들으면 야단치고 때리고 쳐죽였는데 이제 모세가 발라를 켜도 혈기 부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저들을 불쌍합니다. 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응? 그저 백성들이 그냥 야단을 치고 나를 치고 모세를 우리를 지금 끌고 왔냐고 원망하고 저주를 해도 모세가 같이 싸우지 않고 엎어져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나. 또 한 사람 요셉 17살 철없는 나이에 팔려갔어요. 13년을 옥살이 됐어요. 옥살이 하고 나면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 흉년 가가지고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것도 아니에요. 팔았던 동생이 죽지 않고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 어떻게 고개를 듭니까? 그 형들이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팔았던 내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우리는 애굽 앞에 와서 양식 구하러 왔는데 야, 이제 죽었구나. 우리 죽었구나. 장하자. 그랬어요. 야, 그런데 그 형들을 본 요셉의 마음이 너희들 용프로 잘못 걸렸다. 이번에 너희들 나 팔아먹었지? 그래.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하니까. 창세기 우리 찾기 쉬운 성경이니까 45장. 자주시간 아멘하세요. 창세기 45장 좀 찾고 띄우기 다니지만 우리 찾는 수고 말씀을 찾는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PPT 때문에 신앙이 크게 얘네는 말씀 다 찾아는데 이제는 다 보니까 신앙이 적극적이 있다.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72페이지지요. 자, 이제 이때는 여러분의 목사, 내가 목사다, 우리 가정의 목사다. 큰 소리를 나고 힘이 억양을 넣어서 어때? 찾으셨습니까? 자, 5절 다시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요, 가슴이 뛰어져. 요셉이 훌륭합니다. 나를 파악하고 형제들이 됐는데 그 형제들을 10수년 만에 만나서 이제는 내가 총리 대신이고 저 형제들은 구걸하러 왔는데, 야, 드디어 내가 원수 해줄 때가 왔구나, 내가 원수 갚을 때가 왔구나 하고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팔았다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한탄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는 것뿐이다. 이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요즘 시대의 형제간에 재산 때문에 싸워서 원수 맺고 평생을 보고 사촌만 해도 원수 맺고 사는 이 세상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았어요. 아버지의 빼앗은 그 형제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오늘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다. 마치 내가 지어졌을 때에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5장의 말씀과 같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원수 갚을 때가 왔다, 그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보내서 오늘의 생명을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받을 걸 위해서 미리 보내서 내가 알지 못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의 메신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하시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 나를 허락하고 자책도 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형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열매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아요. 단련 연자에 쇠불릴 단자. 그래, 연단을 받아야 돼. 그래, 하는 쓰셔야 돼. 모세와 요셉은 공통지가 났어요. 뭔지 아세요?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 이런 사람이요, 버림받았다는 것만큼의 큰 상처가 없어요. 큰 상처가 없어요. 이유에 어떻든 간에 모세는 굶어가 버렸지요. 이유에 어떻든 이유 없이 모세는 이유 말고 결론은 모세가 부모에게 버림받았지요. 요셉은 형제에게 버림받았죠. 그런데 내가 계속 마음에 분노를 품고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결정한 사람 눈치 챘다면 내가 원수 갚을 거야, 이러지 않았어. 만약에 그러면 그 상처 후에 또 상처를 덮고 또 상처를 덮고 결국 상처 때문에 암병되고 속병을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도 그 분노를 싹 씻어버렸어요. 요셉도 그 분노를 싹 씻어버렸어요. 그 분노와 미움을 뚝 끊어버려요.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1년 살아보세요. 병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에도 넘기지 마라. 너 분이 생기면 하루에도 넘기면 그날 다 풀고 자라. 내게 유익이니까. 그 분노를 연단을 통해서 싹 씻어버리니까 모세가 영적 지도자가 된 거예요. 애국 백성을 굶주리면서 해방시키는 종으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요셉.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분노를 멈춰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를 멈춰야 됩니다. 원망도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향한 저와 형벌의 시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끝내면,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끝내고 용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순종과 믿음 없음에 대한 분노를 멈춰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뭘 택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달라. 누구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분노를 멈추고 미움을 멈추고 더 큰 스펙트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 필요 없어, 나는 끝까지 원수 갚을 거야, 내 분노를 멈추지 않을 거야. 마치 이탈리아의 시시리 섬에 있는 사람들이 집마다 빨간 빛깔 걸어놓고 이 원수가 맺혀질 때까지 빨간 빛깔 띄지 않는 그 민족처럼 원수 몇 개가 서로 같이 멸망하고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래도 이 코로나 시기에, 엄중한 시기에 주일마다 불러주시고 예배드리신 것은
하나님의 이를 쓰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그래도 이런 엉뚱한 시기에 믿음 지키려고 이 자리에 나와 앉는 여러분, 왜 불안해졌어요? 왜 그런 믿음 주겠어요? 하나님 마지막에 쓰시죠. 이 전동국구에 쓰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쓰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시고, 그 쓰임받은 연단된 자리에서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코로나의 엉뚱한 시기를 불러 이 자리에 앉혀준 줄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순종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내 마음도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고, 자녀도 다스리고, 내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연료하루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속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